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침반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은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이제 끝내고 룻기를 묵상합니다. 룻기의 큰 제목을 제가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잡았어요.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요 한 문장에 룻기의 그 모든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분량이 많아서 1절부터 22절까지 다 들여다보지 못하고 7절까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룻기서는 어두운 시대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어디로 가야 될지 돌아갈 데를 못 찾고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한편의 그 영화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 설교를 영화처럼 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드온 때인지 아니면 삼손 때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연대기적 표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백성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그런 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언약을 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면서 살던 바로 그런 때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흉년 때문에 저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 말,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방앗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인데 풍성하고 먹을 게 넘쳐나는 그런 곳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풍성한 곳에 먹을 것이 끊어진 거예요. 흉년이 들면 방앗간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떡집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그 떡집에 기근이 들어서 이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저 모압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지금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요로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은 기근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 그들이 처한 그런 궁핍하고 핍절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까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떡집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로 그렇게 먹이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그들의 양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떠났다. 이것을 이렇게 메타포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언약을 떠나서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이 모압으로 가서 거기서 또 기근에 시달리는 그 모습으로 메타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은 이것은 뭐 룻하고 보아스랑 뭐 이렇게 사랑을 나눠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든가, 혹은 나오미의 가정이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잘 되었다든가, 이런 쪽으로만 읽으면 룻기서를 반쯤 접어놓고 읽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변에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요 한 가정의 이야기로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신실한 사랑,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헤세드 이렇게 말해요. 헤세드라는 말은 앞으로 저 이사야 선지서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괜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저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혹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괜히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런다. 언약의 근거에서 심판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하신다. 요 말이 헤세드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세드라는 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저변에 쫙 흐르고 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룻기서를 지탱해주고 있는 두 기둥이 있어요. 언약에 근거한 헤세드, 그 사랑이 바닥에 쫙 깔렸다면 룻기서를 지탱해주고 있는 두 기둥이, 하나는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기업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은 땅, 그 땅을 자꾸 땅이라고 그러지 않고 기업의 땅이다, 기업의 땅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부터 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줄 때 그것을 기업의 땅이라 그러는데, 그 기업이라는 말이 언약이 성취된 곳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 성취된. 그래서 요 룻기는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기업이라는 말과, 또 하나는 그 기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방법인 기업물을 짜. 이 말이 고엘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고엘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기업물을 짜라는 말이에요. 기업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는 이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는 요 두 가지 기둥이 요 룻기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렇게 잘 선대해 줬더니 룻이 이렇게 보아스를 사랑해가지고 둘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 요런 스토리가 아니고, 보아스와
룻이 바로 이 기업물을 자와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가정에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다시 되찾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요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예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갚아주겠어 이렇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차례가 되어야, 자기가 그 법적으로 그런 조건이 되어야 그래야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신 기업 물을 자,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게 해주는 기업 물을 자로 등장하는 예표로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악에 헤매고 있네? 그래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법적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시는 그런 대속자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기둥을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신명기 23장 3절에 의하면 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 신명기 23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잖아요. 근데 그 모압 여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기는 여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은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넘어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흉년 때문에 이제 일어나요.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장사하다가 이곳이 장사가 안 되네? 그러면 딴 데로 갈 수 있고, 또 여기서 살다가 이곳이 먹고 살기 힘든 곳이네? 딴 데로 가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또 이민을 가고 그럽니까?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 모압은 어디입니까? 모압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롯이라는 조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온 그 땅에서 점점 풍성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저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터를 잡아요.
거기서 그 풍성한 삶을 사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 앞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때 천사들이 그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마 했는데 롯의 아내가 천사를 따라서 막 도망 나오다가 어떻게 됐나 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롯과 두 딸이 겨우 피신해가지고 산속의 동굴로 들어가서 짐승처럼 이제 살죠. 그때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야, 이제 우리 아버지의 후사를 이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신들이 아버지랑 성관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기를 낳아요. 아버지의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자식이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이 베남미, 암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피도 조금 섞여 있기도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떠났기 때문에 받은 그 저주의 열매가 바로 모압, 암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풍성히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그곳을 떠나서 지금 저주받은 이 열매의 땅인 모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예전에도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요.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모압 신전으로 데리고 가죠. 그 모압 여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의 사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의 사제들인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꿰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그 우상재단에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민수기 2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목매달아 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아 가지고 백성들한테 효시를 시켜줘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죠. 이렇게 이런 일들을 벌였던 그 땅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가 아닌데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룻기의 제목을 돌아갈 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지금 갈 때가 아닌데 지금 거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멜렉 그 집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만 거기 가서 죽어버려요.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희한하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간 그 모압 땅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렇게 죽자 혼자 남은 그 나오미가 자기 두 아들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또 모압 여인하고 결혼을 시켰네요. 그런데 그만 아들도 금방 죽어버려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는지 따로따로 죽었는지 어쨌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모압 두 며느리랑 같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나오미가 이제 고민을 하고 이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양식을 공급받아 먹고 살아야 될 그 떡집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가 아닌 엉뚱한 데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고 가정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언약의 땅을 떠나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인생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결국은 죽음이에요. 아니,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거기 가서 야, 이제 좀 풍성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보자 그러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죽음밖에 없다. 결국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결국은 모압으로 갔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될 백성이 기근을 당해서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기근과 흉년과 어려움이 닥치면은 나침판이 있어야 돼요. 나침판. 길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나침판이 뭡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다 이러는 거예요.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바라봐야 우리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나침판이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언약의 완성체인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외쳐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갈 정확한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인생의 나침판을 예수로 삼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해 달려나갑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할 것처럼 그래서 막 달려나가지만 그 세상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밖에 없어요. 오로지 우리 인생의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인생의 갈 길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도 언약의 완성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풍요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